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의 결과들 두 번째 시간으로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는 베델 사람들이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베델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묻기를 이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성전도 다시 세워졌는데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금식들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그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그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해왔던 것처럼, 참, 금식 결기를 정해놓고 모여서 자신들의 회포나 풀고 신세 한탄이나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금식을 원하신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또 금식을 했다고 하면서도 삶은 변화되지 않는, 삶은 여전히 진실하지 못하고 삶은 여전히 참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닌 삶이 변화되는 금식. 그래서 진실한 재판을 하고 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그런 금식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그런 금식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금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셨습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또 예루살렘 가운데 오시겠다. 돌아오셔서 그들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에 돌아오심으로 또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옛 명성을 회복하고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황폐함에서 벗어나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또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생명력이 넘치는 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또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황폐했던 것과 또 황무했던 것, 이 빈곤한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그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여호와를 향해 이렇게 말이 아닌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우리의 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또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바른 금식과 바른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첫째는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온 땅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다시 이슬들을 내리고 그 황폐한 원인이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슬들을 내리고
땅은 소산물들을 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 말씀처럼 이 온 땅의 피조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 땅 전체를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여러분 가정 일보다 또 어떤 그 공동체 일보다 또 어떤 일보다 힘써야 될 것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여호와께 주시는 복이 세 번째, 네 번째 복이 오늘 본문인데요. 짧게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며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금식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다섯째 달 금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 다섯째 달에 파괴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마지막 총독이었던, 그러니까 유다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뚫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날이었고 열째 달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을 이렇게 금식일로 지정하여서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이 1년에 네 달을 금식과 슬픔의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그들의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가 당시 유다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참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고 또 슬픔의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간간이 있고 슬픔은 늘 일상인 것처럼 지나갈 때가 많은데 유다 백성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을 행하고 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그들에게 이 슬픔의 시간들, 애통의 시간들을 바꾸셔서 기쁨의 시간, 찬양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아가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불림받게 하시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를 찾고 나오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그 만군의 여호와에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상태는 처참하게 망해버린, 그래서 바벨론과 바사의 속국이 되어 버린 유다 백성이 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이 과연 재기하고 또 그렇게 재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읍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할 법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슬픔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유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만군의 여호와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자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되게 하시죠. 이게 네 번째 복인데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믿기지 않는 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믿기지 않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이 도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찾는 이 예배를 2주 후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나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게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초대하고자 하는 찾는 이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 때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 하는 이런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온전히 여호와께 집중하고 또 여호와께 집중할 뿐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